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것은 단순히 힘들다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사방에서 압박당하는 상태로 도망갈 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황제 숭배를 거역함으로 로마 권력 아래서 위협을 받고 굶주리고 매맞고 버림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오해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은 세상의 흐름과 충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름을 말합니다. 믿음의 생각과 가치관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질그릇이냐?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그릇, 즉 우리가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질그릇에 담긴 것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수시로 질그릇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성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위로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과연 우리에게서 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과연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로마 시대 당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는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음에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침입하여 바울을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보다 사람의 힘과 외적인 능력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거짓 사도들을 매우 강하게 경계합니다.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강한 사람에게 끌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가 강한 도시로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보다 인간적 영광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웅변을 자랑하고 영적 체험을 가시하고 추천서를 내세우고 바울보다 더 권위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바울은 약했고 고난당했고 말도 뛰어나지 않았고 늘 핍박받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눈에는 오히려 바울이 초라해 보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바울은 답답해합니다. 너희가 왜 십자가의 존보다 화려한 사람을 더 신뢰하느냐. 즉 복음을 인간의 자랑으로 바꾸는 흐름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약함을 붙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은 세상의 흐름과 충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름을 말합니다. 믿음의 생각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질그릇이냐?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그릇, 즉 우리가 질그릇인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면 그릇에 담긴 것이 모두 쏟아지게 됩니다. 이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수시로 그릇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성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과연 우리에게 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과연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가 묻고 싶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로마 시대 그 당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는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음에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침입하여 바울을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보다 사람의 힘과 외적인 능력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거짓 사도들을 매우 강하게 경계합니다.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강한 사람에게 끌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가 강한 도시로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보다 인간적 영광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웅변을 자랑하고 영적 체험을 가시하고 추천서를 내세우고 바울보다 더 권위 있는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바울은 약했고 고난당했고 말도 뛰어나지 않았고 늘 핍박받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눈에는 오히려 바울이 초라해 보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답합니다. 너희가 왜 십자가의 종보다 화려한 사람을 더 신뢰하느냐? 즉 복음을 인간의 자랑으로 바꾸는 흐름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약함을 붙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원래 약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영광 속보다 깨어진 자리에서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힘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결국 바울의 염려는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이 좋아하는 영광과 능력을 교회 안에서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진짜 사도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를 놓고 싸우는 편지에 가깝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접근한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를 쓰고 접근하였으며 화려한 학력이나 유대의 화려한 배경을 이용하여 접근하였고 기사와 기적을 해가면서 접근하였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만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린도 교회는 이에 대해 흔들렸던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냥 거짓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으로 복음을 변질시켰고 이 거짓 사도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변질되어 바울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고 또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민은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교회나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마가 사람의 생각과 행실을 지배하는 시대이며 장소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며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가 발휘하는 힘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나 사도를 향해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보배라고 말하고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했는지, 바울이 보배 즉 복음이 담긴 그릇에 담겼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짓 사도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윤리나 마땅히 행한 인본주의로 변질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음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바울의 근심거리는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이 없는 자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근본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통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삶은 자기 생각 속에 함몰될 수 있음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사도 중에 거짓 사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교회는 여러 순회 교사들과 사도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같은 항구 도시에는 철학자, 수학자, 유대계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오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 다른 유대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과 화려함을 쫓아다니는 성도나 사도는 아닌지, 지금 한국교회가 영광과 화려함을 쫓아다니지는 않는지, 우리 성도들도 영광과 화려함을 쫓아다니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인간의 형통과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음의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예수님을 유혹했던 물질과 영광과 존경받는 그런 상황을 추구하는 복음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수하에서 온전히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남들이 볼 자랑스럽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바라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생각의 흐름을 쫓아 행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는 복음이, 그 보배가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질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사탄의 유혹함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팎으로 압박이 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욕망이 우리를 흔들고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눌리는데 완전히 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하여도 고난이 자신을 최종적으로 삼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우리는 보통 상황으로 자기 존재를 판단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막히면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바깥의 상황보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눌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차로로 보았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안할 때는 자기 힘으로도 꽤 잘 살아갑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히면 비로소 인간은 자기 한계를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자기 안에서 작동하는 가정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삶의 패턴이 자기 안에서 반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한정받지 않으셨습니다. 압박받으셨고 오해받으셨고 버림받으셨고 십자가까지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예수의 길이 지금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고난은 단순히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착각 하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압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오히려 압박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를 말합니다. 믿음은 압박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현실이 막혀 있습니까?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압박당하는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 때로 그 압박 속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내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에 끝까지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완전히 쌓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의 길을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내 힘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에 주님의 법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으로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